말씀 제목은 복음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복음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생명사랑 축제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VIP 분들을 데리고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에 이 한 영혼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는 것은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참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쉬운 점은 이분들이 한 번 오는 건 좋은데 또 와야 되는데 또 오는 것을 좀 힘들어 한다는 거죠. 와서 예수님을 척 하고 믿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쉽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한 번 데려왔으니까 이제 끝이야. 뭐 나 할 만큼 했어 해가지고 냅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 사람이 열매 맺기가 어려워지겠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또 나타내고 우리가 수고할 때 이 영혼 가운데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축제위원회에서 7월 27일부터 해서 이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후속 조치로 저희 그때 행사 때 찍었던 VIP 사진들 제가 그 헌금 꼬지함에다 꼽아놨는데 오신 분들 다시금 사진 전달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고자 사진을 드렸는데요. 사진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이래서 못 믿는 거, 또 이 영혼이 또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써서 뒤에 보면은 이제 함이 있습니다. 기도함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또 본인이 복음을 설명하셔도 되겠지만은 복음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교육자나 우리 사역리 이제 전도팀에게 요청을 하시면 또 사역리를 알려드리고 또 만남을 가지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음 사명자로서 이 VIP를 위한 이 후속 조치에 계속적으로 힘쓰시고 모두가 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도 훌륭한 복음 사명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복음 사명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이 본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도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뭐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흠모할 만한 외적으로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세속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이제 주장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신의 사도직의 증거는 바로 너희들이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의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고 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것이 너희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증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도직을 받았다. 뭐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만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도직이기 때문에 이 사도직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하는 이 복음 사역의 태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보였던 이 복음 사역의 태도가 바로 사도의 증거다 하면서 자신이 행했던 복음 사역의 그런 태도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자의 태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만큼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사명자가 갖추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복음을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태도가 복음 사명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는데 혹여나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셨겠지만은 이렇게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기도를 중간에 멈추거나 사역을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금방 믿음이 떨어지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감사함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 사역에 참여해야 자신의 이 믿음과 자신의 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당시 이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단도 있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돈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목적으로 가르침을 전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과 똑같이 해버리면은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특수하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 사역자로서 이런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이 대상자들 가운데 순수한 그런 목적을 드러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들에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본인이 권리를 써버리게 되면은 이 사역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열매 맺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혹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우월해지려고, 뭔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뭔가 다른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이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되길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이고 열매 맺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님은 안 보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이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역이 바르게 진행되고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오히려 욕을 먹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비난받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때 좀 욕을 먹고 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혹여나 욕심을 가지거나 혹여나 세상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라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고신교단 1호 선교사 분이신 김영진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58년도에 39살 나이에 대만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지금 40살인데 저보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이 사역했을 당시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1959년부터 1958년에 이제 대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는 대만과 중국 간에 이제 폭격전이 있었기 때문에 막 집 근처에 막 폭탄이 날라오고 막 전쟁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959년부터 5년간 매해 태풍과 폭우로 인해 가지고 계속 물에 잠기고 집 뜯겨 나가고 막 이런
자연재해가 심했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고 힘들다, 못하겠다 해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남아서 이제 전도 집회와 방송 설교와 또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사역을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자, 이 선교사님들의 제일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자신의 세운 교회를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거, 이게 쉽지 않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세워가지고 만든 교회인데 이거를 현지 지도자들한테 넘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은 딱 때가 됐을 때, 이 현지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과감하게 자신의 그 모든 그 리더십들을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양함으로써 교회가 더 잘 세워지도록, 본인이 계속 리더십을 했다면 세워지지 못할 이 개척교회가 이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더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는 선교사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고신총의 선교를 위해서 다 헌물을 함으로써 고신총의 선교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영진 선교사님이 이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인정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사역을 했다면 제대로 열매가 안 맺어지겠죠. 선교사님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대만 선교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고 우리 고신총의 선교에도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태도를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사역을 할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는가? 혹시나 세속적인 욕심으로 하지는 않았는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사명자가 갖추어야 되는 태도.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며 헌신하는 태도가 복음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복음 사명자의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헌신하는 태도가 복음 사명자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마치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2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20절 상반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어떻게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사역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 하반절 보시면요, 20절 하반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 이들에게도 자신을 낮추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이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22절 보시면요, 22절 상반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약한 자들이라면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고아, 과부,
또 이방인 이 나그네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 중에도 자신을 낮추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충동해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돌로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사도 바울이 쓰러지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렇게 쓰러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도 바울이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죠.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어디로 가냐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해코지하려고 갔을까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요. 다시금 이제 멈추지 않고 더베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장에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인근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 에베소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 할 정도로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이런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고쳐주면서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갔느냐?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역을 다 할 만큼 했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사명자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냥 뭔가를 바라듯이 사역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낮추고 마치 종처럼 낮아지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 중에는 서양 선교사 중에는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종처럼 완전히 내려놓고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존 헤론 선교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인데요. 이 헤론 선교사님은 1887년에 우리나라 이제 국립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해원의 2대 원장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름을 광해원에서 제충원으로 바꾸면서 그전에는 이런 귀족들 위주로 이제 의료를 했다면 이제는 주변의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평민들 그런 사람들도 다 고치는 의료 봉사를 하는 이 헤론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천연두, 또 매독, 또 콜레라, 이질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1890년도에 먼 시골까지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입니다. 자, 두 분 다 의사예요. 부부고 두 분 다 의사입니다. 자, 근데 이 두 분 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오셨어요. 오시고는 사역을 하시는데, 평양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청일 전쟁이 반발해가지고 한창 병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 병자들을 살피다가 온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그 이후로 돌아갔다가 1897년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병원을 개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또 맹인들, 눈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교육하고, 또 청각장애인들을 교육하면서 이 의료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양 선교사님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종처럼 다 내려놓고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한국 사회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런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종처럼 너희들을 낮추고 헌신하라고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낮아지며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내가 과연 나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로 필요하다면 낮아져서 헌신함으로 섬기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와 이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런 운동 경기들이 있었는데요. 운동 선수들이 대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도 이 상을 위하여서,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복음사역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그 운동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상을 얻기를 힘써야 된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상인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은 의의 면류관이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그 천국에서 크게 높임받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사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부활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세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그런 마음의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도 그런 완전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그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고,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이 상을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열심으로 수고하라고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25절 상반절 보시면 25절 상반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절제 잘 하십니까? 저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함으로 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사역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호만 외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적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운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영적 전쟁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영적 대상자가 누구인지, 영적 전쟁의 대상자가 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이 전쟁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쳐서 복종하라. 기도하기 싫고 또 전도하는 거 힘들고 또 사역하기 귀찮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라. 쳐서 복종해라.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쳐서 복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자신을 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또 바르게 대상자를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감당하고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죠. 반드시 힘듦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족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 것보다 더 우선하고 그렇게 희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한 것에 100배나 더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에 100배나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반드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너도 구원받고 내게 듣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이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100배를 주시는 분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 따른 상과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전에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물론 다 은사가 있고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기도를 꼭 하셨던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 구원을 위해서,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매일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저와 저 형이 있는데 데리고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늘 본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 물론 미워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늘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형이나 저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십 년 만에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도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열매 맺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혹여나 이게 수십 년 걸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때가 되시면 반드시 상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의 공동체가 나에게 맡겨진 대상자가 어딘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정, 나에게 맡겨진 교회, 나에게 맡겨진 사회, 공동체,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 기도와 예배와 복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전심전력하여서 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열매 맺고 또 상을 얻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의 수고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복음 사역에 소홀히 할 때가 있고요. 또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복음 사명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면 사도라고 불릴 수가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라고 부름받았는데 이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라고 제대로 불림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자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는 마치 종처럼 모든 사람에게 낮아지고 헌신해야 된다. 너희는 예비된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할 때 반드시 상과 열매가 주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자로서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대상자들에 대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지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과 열매를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전심전력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복음 사명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올 한 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참여하고 귀하게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